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하심으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서로 간에 변론이 일어났고 그 변론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에게 왔으나 바리새인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아버지에게 물었고 또 나가서 직접 당사자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치유된 자를 불러서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결코 예수님을 지지했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출교를 당하지요. 결국 출교를 당하였을 때에 이 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음은요 한순간의 믿음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에 소경된 자, 출교를 당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자에게 찾아가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전에 그들 믿었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소경된 자가 전에 치유함을 받고 소경된 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나이다 그이다 그가 그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랬을 때에 이 치유함을 받은 소경된 자가 이 9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합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라는 의미는 경배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므로 결국 이 맹인된 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보고도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와 보고도 믿지 않는 자, 보지 않고 믿었다는 자는 소경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보고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본다고 하면서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죄가 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시대의 목축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풍습을 반영해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목축업의 풍습이었던 당대의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한 영적인 소경들이었거든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된 자의 그러한 무지를 예수님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그들은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한 영적인 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 일컬음을 얻은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어떤 대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너희들이 철도다, 강도다, 혹은 싹군과 같은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이 당당하게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은 나다.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은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첫째 뭐다? 오늘 보면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양의 우리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도둑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반면에 도둑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죠. 도둑이 온 목적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도둑이 오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나는 양의 우리다. 우리의 양의 문이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스스로가 백성들을 인도해가는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한 이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짐 때문에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짐만 지워주고 자신들은 그것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한 그러한 싹군과 같은 목자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했냐면 정말로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아주 싹군 같은 목자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보면 중점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다 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째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뭘 통하지 아니하고요?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문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담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넘어가냐면 담을 넘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문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문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이라는 양의 그 문이에요. 이 양의 그 문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당시에 양의 우리가 있잖아요.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우리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오직 이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면 결국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문은
누가 지키고 있느냐? 결국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들어가지 못해요? 도둑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 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의 우리의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도둑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다 어떻게 넘어가요? 담 넘어서 들어가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정식적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놓느냐?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양을 훔쳐가기 위함이에요.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 도적질하기 위해서 결국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정정당당하게 어디로 들어가지 않고요?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결국 양의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까? 이렇게 일단 양의 우리는 결국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한다면 이해되시죠? 자, 양의 우리가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더 나가서 이 우리 안에 들어가, 이 우리는 또 뭘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럼 이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믿습니까? 자, 유일하게 양의 우리가 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사실을 놓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냐면 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이 문은 무엇이냐?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들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 이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담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 넘어가려고 하는 자, 이것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해되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담 넘어가는 자와 똑같은 자다 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그럼 결국 오늘 지금 여기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죄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 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죄로 너희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담 넘어간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왜 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담 넘어간 목적이 있다 했어요. 왜 그래요? 양들을 훔쳐가기 위해서. 이단들 보세요. 슬기운이 와갖고, 그죠? 누구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는 거.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담 넘어간 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날 이단들이 정말적으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어디로 들어와요? 담을 키워서 너무 들어와요. 그리고 양들을 훔쳐가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결국 분별력이 없는 양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결코 내가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 내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자, 도둑이오는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도둑이 와서 내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결국 나를 끌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멸망시키려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도둑맞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해 가려고 시시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거짓된 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 속에는 일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단들 보세요. 제일 처음에 이단들이 제일 처음부터 다르던가요? 이야기할 때는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분별하는 것 같지요.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어딘가 모르게 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단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서는 일이라. 왜 일이냐? 왜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오느냐? 노략질하기 위해서 온다 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것들이 자꾸 교회를 배회해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피 묻은 복음보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교인들이 듣기에는 좀 거부감 마음 다 빼버리고 복받아라 것만 이야기를 해요. 교인들이 듣기에는 거스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 교회에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분 좋은 이야기만 해요. 내 듣기 좋은 기분 이야기.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가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를 이해해주면 기분 좋아합니다. 내가 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가 내 잘못도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상대의 잘못을 내가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울고 불고 눈물 쏟고 이 콧물 쏟지 말고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내가 털어내서 돌아오야 되잖아요. 이것이 복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좋은 말만 나에게 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쩔 때는 그 약이 나는 써요.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약이 나에게 약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어제 피부과에 가서 얘기가 좀 피지가 좀 올라와요. 보셨던 분들은 보실지 모르겠어요. 피지가 이렇게 올라와서 피부과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레이저로 이렇게 띄었어요. 띄가지고 약을 지어주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비실비실비실해갖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냥 약 먹고 나면 비실비실 힘을 못 잡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약을 안 먹고 왔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내가 느낀 것이, 그래, 이 약을 먹으면 내 몸이 비실비실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을 먹은 목적이 뭐예요? 나아지기 위해서. 내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먹잖아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비실거리고 힘을 못 차린 줄 알면서도, 힘든 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맞은 이야기, 설교가 들려지고 또 교회를 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목자가 절도와 강도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목자와 이 강도와 딱 비교를 해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확연히 틀린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은 뭐냐면 목자는 정정당당하게 어디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요. 강도는 어때요? 담 넘어 들어가요. 이건 확연히 달라요. 그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3절을 한번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문지기가 누구? 양의 문지기, 양 무리의 문지기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양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문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문으로 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양 우리의 문지기는 누구예요? 네? 목자가 왔다 갔다 한디. 목자가 우리 안에 들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목자고. 그러면 천사가 네, 네? 누굴 여기서 문지기는 칼빈은 그렇게 주선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문지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를 알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자, 문지기가, 목자가 누구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자를 알고 문을 열어줬다, 닫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딱 우리 안에 들어가죠.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양들은 누구를 알아요? 목자를 알고, 목자는 또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아요.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누가 들어간다? 목자가 들어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뭘 계획하신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이냐?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문지기로서 문을 열어줘요. 그럼 누구나 통과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목자 대신 예수님만. 그럼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것인가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근데 목자가 우리 안에 딱 들어가면 누구를 알아요? 양을 알아요. 양을 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뭐예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큰 소리에서 여기 한번 보세요. 43절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안다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 양이 한 마리에 두 마리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목자는 그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알아요? 자기 양의 이름을, 자기 양을 알 뿐 아니라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묵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을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나를 알지 모를지 모르니까 기도하되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집 주소를 가르쳐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째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자기 양들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자기 양이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자기 양을 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기 양은 어떤 양이냐면 예수님께 속한 양이에요. 목자에게 속한 양은 예수님이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양이라는데 자기에게 속한 양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은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잘 안다는 사실은 무엇이냐?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정에 속속들인 모든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속속들인 문제를 다 아신 주님 앞에,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는다면 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만둔 것이 아니라 인도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마치 목자가 양들을 어디로 인도한 것처럼, 초지로 인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갈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요, 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4절을 한번 보시래요. 자기 양을 다 내놓아요. 어디서 내놔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우리에서 다 끄집어내요. 왜 끄집어낼까요? 끄집어낼 목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들어가가지고 양들을 억지로 끄집어내요. 여기서 내놨다라는 것은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강제적으로 끄집어낼 수 낸 것을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많은 양들이 있는데 양들이 각각 제 나름대로의 기질과 성품들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만 놔두면 거기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란다 라고 하는 양도 있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양도 있고, 누가 건들면 어째요? 상대하는 양도 있고, 별 양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안에는 어떤 양들은 제발 우리를 좀 끄집어내서 또 갑시다 하는 양도 있을 것이고, 각자 기질과 성품에 따라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끄집어내느냐? 자, 보세요. 하나 놔두면 거기가 좋은 거예요. 마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깁시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사장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우리가 여기 좋으니 이대로 좀 나 또 건들지 말고 나 이대로 좀 살란다, 나 또 그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양들까지 목자는 다 끄집어내요. 왜 끄집어내겠어요? 왜 강력으로 추방하게 끄집어내겠어요? 끄집어낸 목적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푸른
목초지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요. 그죠? 가만히 있으면 여기가 좋으니까 안 움직일란다 라고 가만히 놔뒀다면 그걸 굶어 죽어요. 병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야죠. 끄집어내서 어디로 이끌어가야 되겠어요? 목초지 저 푸르초당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면 여기 안일주의, 쾌락주의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라도 억지로 끄집어내요. 뭐 하려고 끄집어내시나요?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귀찮아 죽겠네 하지 마시고, 상가서 죽겠네 하지 마시고, 내가 이 좋은, 이 안일한 상황, 편의주의, 이분 좋은 상황, 이 상태는 하나님 있으란다 한다면요, 그것은 절대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앞서가요. 목자가 앞서가는데,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가요. 뭘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아셨죠?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양은 목자를 따라가요. 올라보세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따라오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따라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칭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몰라요. 그럼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떤 양을 알아요? 자기에게 속한 자예요. 속한 양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 스스로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칭 그렇게 노래해요. 그런데 진정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속하지 않는 자입니까? 속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에게 속하여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안다면 결국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기독교인이라 일컬음을 얻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목자가 앞서갑니다. 양들이 마땅히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뭘 듣고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갈 때 음성을 알지 못하면 이 음성을 알지 못한 양들은 어떻게 가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죠. 왜요? 음성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거죠. 그죠?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합니다. 진정 양은 말입니다. 목자에게 속한 양은 말입니다. 결코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타인의 음성이라고 했을 때 마치 목자의 음성 외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의 음색을 알지 못하는 것,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마치 양이 길을 가다가 다른 타인의 음색을 알지 못하고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도망온다는 것은 양이 마치 뭘 만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하는 사자나 하이에나 호랑이들, 그런 것을 만났을 때 도망치듯 도망오는 것 같은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 5절 말씀.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될 어떤 것에 경계해야 합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혹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법입니다. 경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온 목적이 뭡니까? 결국 말입니다. 성경 66권을 딱 한 축에서 이야기한다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설교는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기 좋다, 재미있다 여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짓된 타인과 같은 소리라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신앙생활 좀 했던 분, 전혀 모르는 분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제일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은 갖죠. 그러면 우리는 경계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자들도 전쟁이를 찾아간대요. 보통 일이 많대요. 권사가 전쟁이를 찾아가고 집사가 전쟁이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이야기 했네요. 가서 차관관이나 전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때 왜 당신이 그렇게 사요? 한번 물어봐라 했어요. 인생을 의지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왜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 써요? 라고 한번 물어봐라 했어요. 그렇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것이 자꾸 유일하게 들어갔죠? 그렇게 또 말을 돌리라. 이는 헛소림스러운 생각했고 검증이 되지 않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여기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면서도 스스로가 우리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뭐였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결국 무엇을 거부하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코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 부유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조당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때 2019년도에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푸른 조당 쉴 만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믿고 우리 주님만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